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을 통해서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개인적으로 책이 읽기도 좀 쉬웠고 또한 책의 그 내용도 굉장히 간결하게 써져 있어서 아마 한두 시간이면 책을 다들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 내용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그 마시멜로 이야기의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햇살이 뜨거운 어느 여름날 오후 개구리 3마리가요 나뭇잎에 올라탄 채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이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 난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 테야. 이렇게 개구리가 결단한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은요, 그 개구리가 그렇게 외쳤지만 묵묵히 고개만을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가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이제 나뭇잎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뭇잎 위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그 책의 저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나뭇잎 위에는요, 여전히 3마리의 개구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마리가 분명 뛰어들겠다라는 결심은 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뛰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정말로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머리를 그냥 극적극적거리고 자기 자리에 도로 앉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심과 실천은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결심들을 분명합니다. 특별히 매해 새해가 되면 우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해 무엇인가를 다들 결심들을 꼭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담배를 끊겠다, 술을 그만 먹겠다,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좀 안 맞던 내 치마를 한번 입어보겠다, 뭐 이런 결단도 하고요. 아니면 아침마다 나는 이제 운동을 좀 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매일매일 나는 이제 하겠다, 아니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도 정독을 해서 한번 성경을 전체를 읽겠다라는 이런 결심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경우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사람만큼은 꼭 전도를 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는 분명 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또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명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때 그 영접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서요. 나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라면서 우리 나름대로 결심을 분명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분명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심한 지 3일이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말씀이에요. 한때 이러한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간이거든요. 국어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 가운데 한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글자가 써 있고 가로가 두 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첫 번째 글씨는 작. 그 다음에 빙 가로가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심 써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로가 하나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가로 안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답안지를 거둔 다음에 채점을 하다가 선생님이 그 답지 중 하나를 보고선 자지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답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작, 은, 삼, 촌. 작은 삼촌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작은 삼촌이 작심삼일, 맨날 결심만 하고 맨날 지키지 않았던 삼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작은 삼촌, 당연한 듯이 거기에 답을 썼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로는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행동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을 참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 채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심을 하는데 왜 사흘도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아니죠? 결심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결심하는 것이 지금 나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심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다라고 그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비록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뭐라는 거예요? 뜻을 지금 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었고요, 율법적으로 금시되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을 정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기로.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심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심을 지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이 다니엘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결심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결심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처럼 그 결심을 지키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앞구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아무리 다짐을 하여도, 결심을 해도 결심만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내용이 전 구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내용이 바로 26장 앞부분에 지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31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다 배반할 것이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흩어질 것이라는 그 내용을 구약의 스가랴의 그 예언의 예를 들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결심을 아셨고요, 또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알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의 연약함을 또한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번에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선 반응을 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앞에서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뭐냐면요, 자기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예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예수님의 수지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저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저는 죽을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 배신할 수 있지만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말을 할 때는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의 그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분명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그 진실된 모습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 결심은 진심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결심과 다짐이 최소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는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가 벌써 3개월 반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새해에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하신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떻게들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3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이 결심하셨던 것들을 한번 뒤돌아본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잘 지키고들 계세요?
결심하신 것들 잘 성취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심만으로 안 되는 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결심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결심만으로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리 하나를 우리가 분명 더 터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나는 넘어지고, 쉽게 누구보다 잘 쓰러지고,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과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출발점은요, 그래서요, 내 스스로가 연약한 자라는 거,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시작을 해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게 여러분이 걸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것을 스스로가 분명 인정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지 않고 실천까지 갈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마 좀 서운한 감정이 베드로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자기 자신감이 그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 다가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 혼자 이거 버틸 수 있어,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러한 자신감, 나를 믿는 모습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입술을 통해 매 순간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연약하기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계속적인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분명히 결심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배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매 순간마다 바로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그만 순간에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정도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은요, 누구 앞에서 자꾸 나를 과시를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자꾸 나를 과시한다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고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결심을 하는데 거기로 결심으로만 끝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결심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실천의 삶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지금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못할 때, 또 말씀 읽어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할 때, 또한 새벽 예배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쳤다라는, 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못 나갈 때, 예배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못 나갈 때, 그럴 때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맞다,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참 위로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합리화를 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의 연약함에 불구하고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이기시고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이기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의 연약함대로 살면요, 여러분과 저의 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알되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은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로, 결심을 하는데 결심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것은요,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죄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모든 것을요, 무력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최대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은사를 그렇게 많이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일지라도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더 이상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커다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결심이나 마음가짐은요,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죄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을 해요. 죄 짓는 것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익숙하게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왠지 모르게 아무 은혜도 안 돼요. 그냥 싱숭맹숭한 그러한 예배 드리고 가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뭐 가요 부르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누가 무슨 간증을 해도요, 도전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나도 좀 다시 외깝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별로 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죄 때문에.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성경의 7장에 보면 죄 구원받은 인간과 죄의 문제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요 안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도요, 절대로 여러분의 옛 속성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 속성이 그 옛 속성을 컨트롤해서 누르고는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옛자가, 여러분의 옛 속성들이 불뚝불뚝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그 옛 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거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지금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의 세력이 되어가지고요,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살아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 나의 결심, 어떤 나의 그런 결단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죄에 감염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꼭 마치 중독된 자들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중독된 자들 어때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세상적 쾌락이나 술에 중독된 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시기, 살인, 욕망, 불의, 추악, 탐욕, 분쟁, 모든 악에 도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언젠가부터 우리 성령의 성품들을 눌러버리고 이러한 악의 성품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시는 분도요, 파도에 휩쓸리면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의 세력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죄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파도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을요,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결심도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요, 오늘 회개하고 또 다음에 죄를 질지라도 또 회개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의 세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성품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한번 사용도 못 해본 채 여러분들이 죄의 세력 가운데 휩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죄 회개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살더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죄 때문에 언젠가부터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모르게 무감각해져서 죄 짓고 또 짓고 죄인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들어도 예배에 별로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고요. 찬양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1년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한번 왔었잖아요. 아마 그 동영상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TV며 그런 유튜브에 보면은 그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평온했던 바다가 한순간에 쓰나미가 덮치니까요, 집이며 공항이며 차며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더라고요. 바로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휩쓸어 갑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 함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바로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22장에 31절과 32절에 베드로의 그 결심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아마 시골에 가서 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밀이라는 것이 보리잖아요. 보리를 이렇게 채 같은 거에 놓고 하잖아요. 그럼 알고기는 빠지고요, 껍데기나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를요,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유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요, 결심은 했는데 실천까지 갖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맛본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하나 또 있죠. 오늘 보면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뒷부분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분명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과 싸우면서 절대로 혼자서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나마 베드로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생명을 건 마지막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바로 이때 시작하십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고,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만일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도요, 이 고통의 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의 그 길을요,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분명 결심한 건 있지만 지금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다 잠을 자다란 것입니다. 설령 오늘 나오는 베드로는 얘기를 좀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수제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제자인 베드로만큼이라도 깨어서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입으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베드로마저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버리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믿고선 그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그는 잠을 잤습니다. 26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베드로는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제자처럼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빠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루고 싶은 커다란 결심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도요, 이루고 싶은 커다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분명 달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승리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고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약속 중에 베드로가 지킨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요, 또한 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매를 맞지도 않았고, 또한 어때요? 물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심만 하고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가 달라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음도 당하는데, 죽음을 당한 것도요, 그냥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거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내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분명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결심만 하고 실패한 자로서의 그 삶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요, 전에 결심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이 주님 앞에 쓰게 되니까 그 결심들을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옮기는 사도로서 그 삶을 이 땅에서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넘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장담했지만 오히려 부인하고 나아가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패하고 또한 그 실패한 후에 그 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는 실제로 자신이 했던 그 약속들, 주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처럼, 기도 제목처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신자로서 입술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결심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 제목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결심과 함께 실천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고요. 그때부터 이 땅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기로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셨어요. 결심만 하는 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과 함께 실천하는 삶을 또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